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야훼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야훼와 너희 중간에 서서 야훼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 아멘. 네. 신명기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2세대에게 그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제 1장부터 4절까지는 이제 그 설교로서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날 역사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을 또 이렇게 회고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5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가 이렇게 열어지는데요.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준수해야 할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설교를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이 두 번째 설교를 여는 본문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호렙산에서의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 21절은 이제 율법의 핵심으로서의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그런 중보의 역할을 했던 그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모세가 본문에서 두 번째 설교에서 언급한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가리켜서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율법이면서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모든 내용은 다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신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없죠. 일계명 외우고 다 계시나요? 헷갈리시죠? 네, 그런데 오늘 십계명이 주로 이렇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짧게나마 십계명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런 계명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의 첫 번째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고대 근동 사회에는 다신교였어요. 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섬기는 이런 일신교가 아니라 오직 야훼만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심인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많은 존재하는 다신교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진 피조물이 타락하여 이제 된 약한 영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다신교의 형태를 가진 모든 종교들은 철저하게 비진리에 근거하는 거짓 종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신상을 숭배한다든지 또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그렇게 미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과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지켜서 못 지켜서 네가 이거 지키지 말고 어려우니까 지키지 말고 복을 받지 마라가 아니라, 저주를 받아라가 아니라 너희를 지키고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계명과 이 법도들을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지 말라고. 야훼의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나 또 헛된 사욕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또 채우고, 또 내 목적을, 내 일에 나에 대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믿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속는 일이 교회 안에서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익 또 우리 정당함을 어떤 변호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르셔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배, 신령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때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6일 동안은 너 6째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근거를 출애굽과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이 4계명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달 동안 다 일을 하시고 7째 날 안식을 취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쉬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명기에서는 어디에다 관점을 두냐면 출애굽 사건에 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종이 됐을 때 쉼없이 열심히 땀만 흘리고 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때를 기억해서 너도 그때 쉬고 너를 도와서 일하는 너의 식솔들도 쉬고 가축까지 쉬게 하라라는 그런 출애굽 사건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근거로 둔다면 출애굽의 때 받은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명기에서 신학적 근거의 이유는 이 사회적 상황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또 꼭 쉬어야 할 때 남의 종이나 이런, 애굽에서는 종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죠.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종이 있다라는 불이고 그런 자기들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에서는 이 땅에 갔을 때 분명히 자기의 종도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적 상황의 근거를 두고 너를 돕거나
너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안식을 주라는 뜻으로 근거로 이렇게 안식일을 개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완전한 구속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는 교회 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인간이 나올 때 육체의 몸을 어떻게 가져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출산을 통해 육체의 몸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부모 공경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도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그런 나쁜 살인입니다. 법의 계명입니다.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 모양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존엄스럽고 귀하다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명하신 계명입니다. 결국엔 이것이 가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사유재산의 권리를 지켜주고 또 개인의 어떤 그 사람의 그 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웃의 것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내 개인의 저와 여러분 개인의 그런 어떤 사생활 어떤 소유한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되는 법입니다. 또 9번째로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위증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고한 사람에게 증인을 세울 때 할 때 무고하게 저 사람이 짓지 않은 죄를 만약에 지었다고 위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명예도 훼손시키는 거고 결국엔 타인의 또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째는 이웃의 것에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탐심을 명한 그만 계명이에요. 탐심이 보이십니까? 탐심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과 욕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을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누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우리 마음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 상태까지 볼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내가 저 욕심과 탐욕을 갖고 있구나. 음욕을 품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은 마음까지도 우리가 이 법으로 이렇게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십계명을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에게 광야 2세대에게 얘기했을 때는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2세대들은 벌써 태어나도 어렵거나, 안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주로 2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모세는 호렙산, 시내산에 주어진 이 십계명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출애굽 2세대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듣고 이때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아까 읽었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건건이 사사건건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강하에서 죽게 되고 말한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가 결국엔 불순종인 죽음이구나, 사망이구나, 이거를 2세대에게 모세는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죽음 앞두고 이제 채 한 달도 안 넓은 그 죽음을 앞두고 뭘 이렇게 더 욕을 하겠습니까? 오직 이 백성들이 1세대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이 율법 계명을 잘 지켜서 그곳에 가서는 이방신에 이렇게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강하게 이렇게 살라고, 흔들림 없이 살라고 정말 강조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꼴을 먹어야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내 욕심과 세상의 어떤 잣대로 이익을 취하고 그걸 이 땅에 내가 보화를 쌓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이 욕심이고 탐심이고 정말 이게 독인지도 모르고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 이 시내산의 언약법,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는 그 10조, 그 조상들에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현재형으로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곧 지금 오늘 모압 그 경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계에 서 있는 너희에게 지금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심을 또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또 우리의 택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율법이 해당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율법이 어떤 거룩함으로 우리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 그 법을 가지고 정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법을 아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나는 이미 호렙산에서 받아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현현하시죠. 구름과 기둥 같은 천둥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현현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우렁찬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불로 현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불에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면 타 죽겠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그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저 음성에 눌려서 죽을 것이다.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라.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한 저 산에 못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것을 여쭙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모세에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2세대에게 너희 조상이 그랬던 것을 지금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7절에 십계명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당신이 유일한 너희를 이렇게 종되었던 집에 이끌어낸 야훼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해낸 야훼가 너희에게 이 십계명, 이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 너희하고 언약과 체결한 주체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약속에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의 법이, 그 주권이 그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워가지고 그 말씀의 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확증시켜 주는 것이 이렇게 모세가 6절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선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지켜야지, 나중에 지키는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나간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이야기들도 뭐 그때 시대에 그랬겠지. 근데 뭐 지금도 그렇겠어? 라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이곳이,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소인든 곳마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는,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이 됨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항상 깨어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배워서 또 가르치고 지키고 듣는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저와 함께 계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나가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힘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32절과 33절을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32절,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법,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에 능력 있고 힘 있게 나타내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은 자로서 어디 있든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거룩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